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망의 죄 가운데서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오늘 또 주일 아침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말씀 가운데 용기와 또 기쁨과 또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셨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 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름이나 자기 생활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속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을 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정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안녕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7월에 광주교회에 와서 말씀의 교제를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4년 정도 됐네요. 기억하셔요? 기억 못하시죠? 괜찮아요. 저도 기억 안 하거든요. 어제 광주교회 내려오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광주교회 간다고 하니까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아빠로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광주교회가 전도 집회 때마다 수백 명씩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얘가 전해 듣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나 해서 물어봤죠. 어떤 이유냐 그랬더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어디서 광주교회 찬양을 들었나 봐요. 찬양대 하고 싶다고 광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걔가 광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시집 오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집 보내면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약 14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14년 지난다면 잊지 마시고 기억했다가 이제 혹시 보게 되면은 사랑스럽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눌까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발자취를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인도한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을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 1장에서 7장까지를 교회 형성기라 그래서 유대인 중심,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구성원을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시작은 8장서부터 12장까지로 나눕니다. 교회 과독이라고 하고 변혁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13장서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교회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이니까 2단계의 시작, 교회 과도기, 변혁기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 내용 잘 아시죠?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고 이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제외한 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핍박을 하면은 사라질 것 같았는데 이제 문제는 흩어진 이후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흩어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핍박에 주눅들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 더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스프링과 같죠.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복음의 비밀, 그 생명력은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죠. 복음을 불에 비유하고 있죠. 그 불장난 해보신 기억 있으세요? 제가 봄에요. 그 고교 시절에 봄에 친구들이랑 야외로 나갔다가요. 이 잔디밭에서 이제 놀다가 어느 친구가 이제 잔디밭에 불을 살짝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살살살살 올라오니까 그림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걸 사진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즘엔 휴대폰이 있지만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사진기를 막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안 꺼지게 막 살피고 있는데 카메라를 찾는 동안 봄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바람이 확 불자
이 불티가 이제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딱 갖고 오긴 왔는데 불티가 사방으로 나르니까 봄에 봄바람을 타고 불티가 나르면 끌 수가 없어요. 우리도 7, 8명 됐거든요. 쉽게 끌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고 딱 보니까 사방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껐죠. 껐는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불티가 나르면서요, 사방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긴장이 됐죠. 친구들이 순간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현장을 벗어나자. 전문 용어로 튀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막 바람을 타고 가는데, 근데 다행히 역풍이 불어가지고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타던 쪽으로 바람이 바뀌니까 쉽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현장을 정리하고 멀리 와서 보니까 우리가 놀았던 자리가 새까맣게 타 있는 걸 봤어요. 복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요, 이 복음이 불과 같은데 그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이 400m 계주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400m 계주할 때 제일 잘 뛰는 주자가 몇 번째 서는지 아세요? 예? 예, 마지막 주자가 가장 잘 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자. 사도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주자라면, 정말 우리 시대 우리야말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선도주자로 광주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여기서만 나오네요. 예. 잘하고 계신데 아마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원하는 만큼, 워낙 포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항상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서 참 본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두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이 구원받는 과정,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선교 사역 기사 중에서도 성령께서 특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는데, 이 주의 사자라는 말씀이 종종 천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천사로 이제 쓰여지는데,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주의 사자라는 말을, 자, 29절에는 보세요. 29절에는 이 주의 사자가 어떻게 이제 표현됐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받았죠. 그리고 39절에는 둘이 물가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죠. 순종이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자, 일어나서 그랬죠.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간단 명료한 메시지죠.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들을 고치고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란 말을 언제 쓰죠? 주로요, 누워 있거나 잠자는 사람에게 적합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시의 사역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약간 도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큰 역사가 나타나자 그 성공에 약간 도취돼서 안주하고자 싶은 마음이 빌립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빌립은요, 그 성공적인 사역에 더 이상 그 안주하려는 미련을 두지 않고 성령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험한 광야로 즉시 가죠. 자, 이 구원받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아주 좋은 거면서도 위험스러운 게 있다면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함.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반복되면서 숙련되는 건 좋지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보다는 그것에 그냥 안주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 곳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주님의 역사와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위험한 암벽을 왜 도전할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암벽 등반가가 암벽을 등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려고요, 이제 그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암벽에 붙어 있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서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이 굽어지겠죠. 얼어서 고통스러운 상황, 위기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맨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벽 등반가가 거기서 거의 울다시피 하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공포와 함께 울다시피 하면서 하는 말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왜 올라갔어요? 그거 뻔히 몰라서 올라갔나? 왜 올라갔죠?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애써갖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계속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 희열, 그 성취감은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살아있다고 걸 느끼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기의 생명력을 느낀대요. 참 그 공감이 됐습니다. 집에서 누워 쉰다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죠? 우리 피곤할 때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잠깐이지 회사 잘리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누워 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험한 그 암벽을 오르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통과했을 때 그 정상에서 느끼는 희열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만 해도 이제는 전혀 뭘 할 사람이 없는 그 정도의 수준에는 올라와 있는 분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요, 진정한 생명력을 느끼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금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참,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걸 좋아하죠. 근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체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떨 때 기쁩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기쁨은 언제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근데 안일하게 사는 그 생활 방식에서는요, 그걸 체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쉽게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쳐도 복종시키고 보험과 함께 고난받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육신에 빠져 있으면 사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은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명단도 많이 올라온 걸 보고 참 부러웠는데요. 집회에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함께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동참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누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기쁨으로 오지 않아요. 교회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동참할 때 그만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갈 때 많이 동참하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처럼 오랜 시간 있는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선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현실 안주는 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상태는 퇴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막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또 시온자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자전거에 비유하잖아요.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오로지 전진해야지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정지해 있을 수도 없어요. 넘어지거든요. 팽이도 그렇죠. 힘차게 돌 때만 오로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력이 사라지면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마음 편히 안주하는 것, 이게 사실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쉬었다는 말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좀 쉴만한데 바로바로 이동해서 복음 전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도 전도하셨으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 만큼 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사실 합당치 않은 생각이죠. 엘리야가 갈멜살 대결에서 거짓 선자 450인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아합 왕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세벨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일 이후에 변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세벨이 도리어 협박했잖아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죽기를 구했거든요. 죽기를 구했어요. 그 죽기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떡과 물을 주고 휴식을 주고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때로는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큰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잠을 주셨어요, 그죠? 떡과 물과 잠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요,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제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너 이제 3년이나 됐잖아, 이제 5년이나 됐잖아, 이제 새신자가 아니잖아, 이제 10년이나 됐잖아, 20년, 30년이 됐는 걸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쉴만 하잖아, 대접받을 만 하잖아. 이런 마음을 사실 끊임없이 줍니다. 이런 건 한 번에 정리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들은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좀 낮추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8장은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예. 자, 빌립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죠.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자, 빌립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로 쫓겨와서 복음을 전하고 반응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특별한 설명도 없이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간조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거로 가라 하십니까? 라고 토를 달고 혹 투덜거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자, 가서 보니 그랬죠. 일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것들 박차고 일어나 가서 보니 뭘 만났죠? 찾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찾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강주 식구들도 이 진리를 찾는 사람 만날 때 가장 기쁘지 않아요? 공고한 심령. 뭐 한 30년 만에 동창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20년 만에 동창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진리를 찾고 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위함인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가서 보니까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방식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가나안을 마음에 두셨지만 미리 알려준 건 아니시거든요. 일단 불러내셨어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않고 순종하는 만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순종하는 만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널 때요, 요단이 창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물이 섰잖아요. 그렇죠? 내디디니까 쓴 거거든요. 물을 세우시고 발을 딛게 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그렇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돌라 그랬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속 터졌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안 했으면은요, 몇 바퀴 돌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요동하다가 아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잠자코 순종하라는 얘기죠. 잠자코 순종해라. 그대로 돌자 마지막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역사는 내가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랬죠.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날 고쳐주지?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도중에 포기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죠. 자기 생각에 안 맞았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한바탕 뭐 하고 막 당처에 손을 얹고 이방신들 요란 떠는 것처럼 한바탕 해야지 좀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졌을 텐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났죠. 근데 다행히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에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 문둥병자가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 텐데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보여주기 싫은 그 수치스러운 자기 문둥병 걸린 몸을 다 노출시키고 물에 들어가야 되고, 그 환자가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죠.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했죠. 그러자 어린아이 같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해야 될 것은 사실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광야에 가서 보니까 나를 왜 이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했는지 분명히 알게 됐고, 얼마나 빌립이 기뻤겠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우린 광야를 싫어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침례 받으시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표현이 재밌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 금식하셨잖아요. 굶주리셨잖아요. 금식하신 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우리 구원받고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 구원받았던 사실이 의심이 생기거나 흔들릴 때 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의심은 올 수 있어요. 불신과 의심은 다르거든요.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구원받고 나서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죠.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40년이었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동일한 과정을 우리도 거치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죠.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잖아요. 이 광야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에 있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인도에 가시거든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아주 험난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시험을 받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사랑만 먹고 살면 좋을 텐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어려움을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묘하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 문제에 심각하게 걸린 사람이죠. 땅을 팔아서 거짓말 안 하고 다 드리든가 일부였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그 욕심 때문에 속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 상황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상황만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셨잖아요. 자,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건요 편안한 삶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광야라는 환경이 있어야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광야라는 배경이 있고 바탕이 있어야지만 광야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 말씀이 꿀같이 달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자기 마음이 광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정말 꿀같고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사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돼요. 실제로 배고플 때는 뭘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정말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정말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상한 걸 느꼈어요. 똑같은 분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제 마음을 제가 봤거든요. 야, 그래서 이거 뭔가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진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는요,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거든요.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먹어보셨어요? 그거 보면 전 꿀까기배기가 생각나는데. 예?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처음엔 그렇게 꿀 섞은 과자로 이야기했는데 좀 지나자 배불러지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요. 누구나 광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광야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보길 원하셔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야에 두신 것은 뭐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조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지 신실한 마음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일상 편안한 데서는요, 누구도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심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 마음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친구 사귈 때 그러지 않아요? 좋아 좋아.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진정한 친구는 뭐예요?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 평소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만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저도 전에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경험했던 한 일화를 알려주는데, 그 성지순례 코스니까 여러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온답니다. 한 번은요, 버스를 타고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어느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제 다른 교단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는 게 양심의 문제가 안 되냐? 우리 내려서 광야 체험을 하자.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뭐 다른 성도들이 갑자기 양심까지 찔리잖아요. 걸어갔는데 우리 타고 가면 되냐? 이러니까 좀 찔리니까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내린 거예요. 내릴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고가 없었으니까요, 떨렁떨렁 내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또 아주머니들은 뜨거운 햇빛 쬐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30분 정도, 40분 정도 지나니까요, 뒤에서 이제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대요. 아니, 장로님 혼자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내리라 그랬어?
자기가 장로면 다야? 한 1시간 정도 되니까요, 장로님 로망 나신 것 같아.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래요. 불과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힘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광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걸어보면, 야, 그건 무슨 광야? 불과 구름기둥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흔들렸다는 자체가 이상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광야의 길을 걸어본 것과 걷는 걸 본 것은 달라요. 신앙생활이 실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자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난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완전한 인격체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사귐을 가질 때 사실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진정성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진심인가? 남편이 내게 해온 말이 진심인가?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진심인가? 요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딴 여자가 있었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심이 아니죠. 말로만 진실인 척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을 10년, 20년 사귀었는데 속았어. 사기꾼이었어. 그럼 헛살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완전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해집니까? 사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인가? 그냥 하는 말인가? 하나님도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어느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서 참 마음이 왔는데요. 제가 감히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를 원하네. 참 이 가사가 전 참 마음이 왔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우린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광야를 주신 이유가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십자가에서 입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신앙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환경이 바뀌면 요동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나 쉽게 투덜거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고,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입증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 다 아셨잖아요. 아셨지만 실제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순종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요, 이 간주한 땅이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낮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와 짐승들,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죠. 아주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길 통과케 하셨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거는요, 모든 삶과 모든 말씀은 사실 분명한 게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지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째요 이런 일이, 이런 상황도 벌어지긴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워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순종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육신이죠. 육신이에요. 광야에는요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제대로 안 먹거나 자꾸 이게 처지는 사람들을요 이 아말렉 족속이 채갔거든요. 이런 데들 아말렉 족속이 삼켜버렸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죠. 육신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식욕과 성욕과 명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문제가 돼요. 과하면. 그런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식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명욕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욕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잖아요.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육신의 특징이 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거머리 아셔요? 거머리. 저 어렸을 때 형들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요 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첫 번째 고기가 거머리였어요. 너무 쉽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 슝슝슝슝 빠져나가는데 거머리는 느릿느릿 가서요 딱 잡았는데 긴 거머리를 잡았는데 딱 잡으니까 동그랗게 옹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더니 거머리 잡았다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머리가 딱 사람 살에 박히면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침을 딱 놓죠. 피를 빨아먹으려고. 마취제가 나와요. 그래서 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가 금방 응고되잖아요. 바깥으로 나오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또 화학 성분이 있어서 빨대를 꽂고 아주 맛있게 계속 빨아댑니다. 통증도 모르고 피가 응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머리가 몸집보다 몇 배나 커지죠. 엄청나게 피를 빨거든요. 끊임없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거머리처럼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집 사달라, 고급 승용차 사달라, 만난 거 먹여달라, 쾌락을 추구해라,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앉으면 눕고 싶다, 누우면 자고 싶다, 자면은 계속 자고 싶다. 계속 육신적인 욕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면 어떻겠어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점점 공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재벌 2세들이 그걸 증명하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잖아요. 근데 인생은 망가지거든요. 사람은 절제하는 중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전도서를 썼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적인 게 채워진다 그래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무엇 육신적인 게 다 성취되더라도 사실은 만족은 없어요. 더 큰 욕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더 큰 욕구. 자, 우리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외롭고 힘들지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죠,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 거했죠.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빈들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문명의 이기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이 임했잖아요.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빈들에서. 자,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가요,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안테나를 딱 맞추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요 너무 헛된 일에 분유한 거예요. 시간을 쓰는데 현대인들이 시간을 가장 이렇게 많이 쓴답니다. 급하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긴 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일에 거의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들이 미래지향형이죠. 그리고 우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복음 전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향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워룸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 안이 전쟁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더라도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는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 아주 꾀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형인데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또 엄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이제 에서 형의 미움을 받아갔고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멀고 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중이에요. 급하게 와가지고요, 뭐 준비도 못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고 집에만 거의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난생 처음 먼 여행을 정말 기약도 없이 떠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도 사고 축복도 받았는데 현실은 어때요? 광야거든요.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돌베개 메고 자는 형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야말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있겠죠. 들짐승들은 울고 춥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우린 성경 전체를 보지만 그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후회도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이 근데 그 야곱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 생각했겠죠. 너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홀로 남았으니까, 혼자 지금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야, 이번에 떠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님 이미 아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게 허락한 것,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겠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 마음을 딱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꿈에서 보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주님을 함께 하셨는데 환경을 봤기 때문에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해질 때 주님을 잊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이 바깥으로 말을 내는 건 문제가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바깥으로 말을 내는 건 좀 달라요. 바깥으로 말을 내는 순간 영향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정말 단속하지 않으면요, 입에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입에 열매가 있어요. 입술에 열매. 내가 말한 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면 그 비판이라는 나무가 어떤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내가 먹게 돼 있거든요. 법칙이에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랬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야곱에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잡히면은 발전을 못 하거든요. 전진을 못 하거든요. 염려에 잡히면. 염려도 죄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잖아요. 아, 과연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비록 이름이 광야고 내가 내일 있을 일, 내일 모레 있을 일, 앞으로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기우라 그러죠.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긴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도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 확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도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났죠. 하늘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공생의 고난의 일정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물론 주님도 아시고. 다 알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힘들죠. 예. 주사 맞는 건 별거 아닌데 주사 맞으려고 줄 서 있을 때 공포스럽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을 때마다 공포감은 더 심해지죠. 막상 맞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알고 맞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하다가 줄바닥을 만진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엔 맞았어요. 신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첫째로 맞았거든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제 친구 중에 맞다가 허벅지가 터진 정도로 맞아요. 그 당시에는요. 예? 근데 정말 저는 기뻤어요. 제일 먼저 맞았다는 게. 먹고 나서 표정을 보니까 아이들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 공포고 나는 이제 공포가 지나갔으니까 약간의 희열.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길을 알고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이 외로운 광야,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미움보다도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무관심. 성도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하면요, 개인주의에서 개인주의 뭐예요?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주의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 환관장이 있었잖아요.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죄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 맡겨진 일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오간에서 그 환관장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딱 알아준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두 사람도 어떤 목조가 있는 꿈을 꿨는데 꿈이 심상치 않으니까 근심빛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사이에 그 표정을 보고 아, 이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근심이 있구나라고 근심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딱 열리니까 꿈 얘기를 쫙 해줬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은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작으면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안 가질래도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근데 크면은 사실 굉장히 겉도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전 서울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가끔 서울교회 가보면요, 엄청 소외감 느껴요.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물론 구역이나 뭐 다 이렇게 작은 단지로 만들어 놨지만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은요, 교제에 뿌리를 내릴 거다. 오래되신 분은 알겠지만 전에는 구원만 받으면 교제 붙는 건 자동이었는데 요즘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교제 붙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럴 거예요.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정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정기 검진을 갔는데,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는데 뭐 말기 암입니다, 뭐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면요,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진대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표현하고 살았어야 된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이런 걸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너무나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고 사랑 표현보다는요 책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요, 자기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야말로 적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보다 사랑을 더 깊이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입증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면서 결국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온 천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십자가에서 입증하셨지 않습니까?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 표현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 많이 하셔요?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요, 환영받는 거 좋아하시죠? 어디 가도 환영받는 거 좋아하세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기억해주고 환영해주면 너무 좋아요. 환영받으면 왜 좋죠? 환영받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치 있고 중요하니까 환영해주죠. 아무 의미 없는데 뭐하러 환영해주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헛살았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환영받으려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주변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래요. 무관심 때문에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 환영해줘요. 사실 간단한 원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춘다 그랬죠? 서로 마음은 비추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그분도 원하는 거예요.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환영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해 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죠.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사실은 칭찬입니다. 칭찬 많이 하셔요? 한 번도 안 하셨군요. 싸해지네. 칭찬하셨는가 물어보니까. 물론 그럴 일 없겠죠. 칭찬은요 이런 데 맛이 있어요. 작은 변화에 대한 칭찬이 더 힘이 난다는 거 아세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어머니들이 한 40-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쫙 보다가 어떤 자매님이 눈에 탁 띈 거예요. 뭔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인사했죠. 자매님 멋져지셨네요. 분명히 멋져졌거든요. 뭐가 변했는지 몰라요, 저도. 하여튼 멋져진 것 같아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빛이 막 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셨냐고. 속으로 그랬죠. 정확히는 몰라요. 아침에 나오시다가 미장원에 들러서 앞머리를 요만큼을 잘랐대요. 아무도 몰라봤는데 제가 탁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친해졌어요.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작은 칭찬 한마디에. 엄청난 운이 좀 좋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칭찬을 왜 못하죠? 자녀들에게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 수치가 높으면 칭찬을 못해요. 기대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할 거잖아. 너 내 자식으로 너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날 닮았거든. 기대 수치가 높으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치를 완전히 내리잖아요. 완전히 내리면 숨만 쉬어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대가 되면은, 칭찬과 기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면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도요, 그런 모양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 책망하면은 더 주눅 들고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요, 칭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수치를 낮추고.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나면 어디 가시죠? 잘 모르죠. 각자의 갈 길을 갑니다. 제가 듣기로 식사가 제공이 안 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식사가 제공되죠.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끝나고 주방에 다 갔는데, 이제 주방 단번이요, 밥을 꺼내려고 솥을 꺼냈는데 앞불싸 스위치를 안 누른 거예요. 사람들은 줄 쫙 서 있는데 생쌀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담당자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 일도 바쁘고 이제 밥 먹고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생살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이런 거죠. 누구야? 범인을 잡아라. 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와요. 몇 조야? 조장이 누구야? 예언가도 나와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알았으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든가.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스위치를 안 누른 그 누군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죠. 자기 잘못한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린 꼭 그거를 뒤집어서 펼쳐놓고 깨닫게 해주려고, 여기에 내가 확실하게 교훈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상처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 뭘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정신 차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한 상처를 줄 거예요. 그분이 아마 각인될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스위치 누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한마디가 필요하죠.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저도 그와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커 보이더라고. 막 존경스러워져요. 그분의 인격이 보이더라고. 괜찮아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건,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반찬은 시장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 여유가 근데 보통 없죠. 보통 쉽게 말하는 건 그런 반응이거든요. 누구야? 몇 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 당사자에겐 굉장히 아픔을 줄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죠. 선한 말을 하면요, 식물들도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요, 그 가시 같은 말은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옵니다. 그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 서운한 얘기 한번 잘못 들으면요, 평생 잊질 않아요, 사실요.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이, 저도 몇 말들은 평생에 가슴에 박혀 있는 말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말들은요. 은근히 그런 생각하죠. 언젠가 갚아주리.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서운한 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죠.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고요, 재무장관 지휘였으니까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빌립더로 이르실 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죠. 달려갔어요. 빌립은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머뭇머뭇하다가 놓치는 경우 많잖아요. 다음에. 근데 빌립은 즉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죠. 자, 딱 들어보니까 알았죠. 빌립은요, 이사야서 말씀 읽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건 빌립이 성경에 익숙했다는 걸 의미하죠. 듣긴 들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뭐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빌립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정확히 아니까 힘있게 말할 수 있었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 구약의 복음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은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 탁 뭔가 왔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랬고 성경 읽는 걸 들었잖아요. 그것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뇨?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은 딱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회가 와도 말씀이 없으면 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지? 막 찾아보다가 이사 갔나? 익숙치 않으니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은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내시는요, 재무장관 정도 지휘됐잖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했겠죠. 그런데 내시였잖아요. 죽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삶이 결국 신앙을 갖게 했고, 그 진리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그 결핍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결핍.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은 것. 재무장관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 내시였잖아요. 그렇죠? 그 결핍이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고 국경을 넘게 했어요.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결핍이었죠. 분인나의 격동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게 됐고 빌립이 그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죠.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거든요. 자,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주님.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전하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고 배워야지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정말 큰 위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요,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한 게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정말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당연하고,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알고, 진정 알고, 그렇죠? 삶 속에서 알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마지막 성경 이사야서 6장. 육 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광야를 다 싫어하지만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자원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광주교회 너무나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큰 일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에 자원해서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요,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전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 인도한 가운데 비록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하지만 오직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